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예배 설하시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한날 시작해 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서 시작하오니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높여드리는 마음, 깊이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 땅의 복,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한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325장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비하며 시작하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로 진리로 세우시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느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 일부 좀 간략하게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그 삶이 너무나 더럽고 비참한 삶,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이 깨끗이 귀신 떠나 고침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동행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채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장례를 못 치러주고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래서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 여인이 막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여인이 막 울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그 울고 있을 때 누가 물어봐요. 왜 우느냐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를 갖고 왔으면 다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할 때 여인이 그 큰 슬픔에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이 뭐예요? 슬픔이 완전히 짓누르던 그 마음이 막 기쁨이 샘솟듯 막 솟아오르는 거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던 간장이 녹아들일 듯한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눈물로 줄줄 흘리던 그 눈에서 뭐예요? 얼굴이 기쁨의 광채라고 광채 환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뭘 듣는 순간 마리아야. 이 새벽에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마리아야. 누구야? 여러분 인생이 자체는 뭡니까? 슬픔이에요. 슬픔. 끊임없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서 저 안에도 슬픔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 슬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왕이었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세상에서 말할 정도까지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뭐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우리가 낮에도 근심, 슬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야 되고 밤에도 어떻게 해요? 이거 짐을 벗을 수가 없는 밤새 뭉그러지고 이런 인생에 뭘 들어야 돼요? 누구야?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이 새벽에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가 제 대신에 화관이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다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아니면 노년에 말년에 내 삶이 이러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남은 게 없구나. 뭐하며 살았지 지금까지. 근데 거지 나사로까지 아닌데도 그러한 마음, 즉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냥 하루아침에 태어날 때도 거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도 거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다 한 집에 귀한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지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뭔가 나도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이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남과 경쟁해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견디고 이겼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남보다 노력을 기울였지만 또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죠. 공든탑 같은 내 나름대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순간 이게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려앉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 나사로는 그런 거지가 됐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거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거지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게 돼요.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요식하고 떵떵거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던 부자는 뭡니까? 지옥에 떨어져요. 왜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성공했는데요. 물질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로 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누구보다도 지금 잘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어느 때는 한때는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사람들은 뭔가 남보다 잘하고자 하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쟁 대회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개 숙인 아버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세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자는 너는 나고자야,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그렇죠. 여기도 본문에도 도마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어?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랍니다. 또 하나, 네 삶이 어떤 상황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신, 좀 전에 찬양했죠. 그 찬양과 같이 그 영광 안에서, 김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지금 실패자의 삶 같을 수 있어요. 내 삶이 지금 쓸모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상황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뭐예요?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누구누구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홍을 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내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또 생망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들어요? 누구누구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제자들. 그렇죠? 10명의 제자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가버렸어요.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또 한 명의 제자는 지금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모하죠? 나중에 들어오지만 1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있는데 어떤 모습에 지금 본문에 보면 애들은 문을 꽁꽁 닫아놓고 마음이 막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렇죠? 막 공포에 짓눌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는 제자들이 이 마음의 자존감이 높았어요. 에? 그래갖고 막 왜?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막
앞에 와서 막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이 막 질병도 다 치유해주고 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무리도 거르시고 와 그러니까 뭐요? 쟤들도 뭐요? 우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스승인 예수님이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맥없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자 이 군중들이 싹 돌아서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막 찬양하며 그렇게 막 환호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크로스파이 막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얼마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그들 엄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과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방문을 거잠그고 그냥 뭐 아무런 소망도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끝났구나. 내 인생 어떻게 보면 한탄할 수 있어요. 네? 두려움 가운데 이 길을 잘못 들어갔고 이 줄이 내가 출세 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막 대선 후보들 막 나오고 있죠. 거기 막 줄을 쓴다면 사람들이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막 두려움과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문들을 꼭꼭 닫고 있는데 그날도 주일날 저녁에 있어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주일날 저녁에. 그렇죠? 자, 20절 오늘 20장 19절에 나오죠. 제가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구 첫날 주일날에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두려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기들도 붙잡히면 예수님같이 십자가 형에 그가 완전히 끔찍한 너무나 잔인한 십자가형에 우리도 처해 죽지 않을까. 막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 공포 가운데 막 벌벌 떨면서 문들을 콩콩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샬롬.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같이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막 불안과 초조 가운데 뭐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가운데 짓눌 때가 많잖아요. 막 짓눌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랐을 때 그렇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라. 공포가 싹 사라지고 막 새 힘이 생기는 거죠. 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굉장한 변화. 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맥없이 처형돼서 그냥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혹시 유령 아니야? 혹시 환영 아니야? 우리가 아주 막 예수님 막 그리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막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런 마음도 갖지 않았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죠? 나중에 뭐 제가 의심하니까 뭐 먹을 것을 여기에 뭐 먹을 것이 먹을 것도 잡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오늘 보시면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평강에서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했음을 실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보니까 평안해졌어요. 그 슬픔에 짓눌린 그 마음이 기쁨의 광나는 얼굴로 바뀌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소명을 주세요. 파송하세요. 자, 21절 말씀이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뭐 주세요? 파송, 소명, 사명,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평안함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근심이 물러가고 이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내가 이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주시는 미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소명. 이게 분명히 여러분 생겨요. 크리스찬은 전에까지는 저도 어영부영 살았거든요. 예수님 모를 때는. 네? 세워라, 내워라. 어차피 한평생 가는 세상. 아유, 팔자도 더러운 인생. 그냥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러한 자포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삶을. 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게 생명으로 임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된 왜? 제 안에 그래 나같이 이렇게 어둠에 덮여서 흑암에 덮여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도저히 인생은 끝났다. 절망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게 여러분 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길이 없었어요. 살 의미가 없었어요. 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차라리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 뭐 시도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도 가졌죠. 왜? 의미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정말 그 안에 이게 뭔가 만족함이 있죠. 여러분 만족함. 사마리아 여인과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얼굴이 까질 정도로 술을 먹었어요. 왜?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래도 예수님 만나고 그 여인과 같이 저도 이 목마른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비전을 주셨어요. 목사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세요. 네가 이제 살아야 될 삶은 제가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야. 이런 삶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분명히 먼저는 뭡니까? 만나셔야 돼.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내 삶의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라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하실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뭘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게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자 같이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전에 살아왔던 것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 생명,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뭡니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임한 후에 온 새로운 미션, 비전,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이 비전은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제 힘으로 못해요. 이 목회 제 힘으로 못해요. 저는 깡통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같은, 허수아비 아시죠? 그 가을에 이제 벼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막 참새나 이러한 그 새들이 와가지고 막 쪼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허수아비에 속는다. 우리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 누가 아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 과정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과정 먼저는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항상 어떤 마음이 됐냐?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욥은 어떤 마음이 됐냐?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우리 자녀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재산 다 잘못돼가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욥기 3장 25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런 형통한 삶을 살면서 막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 너무나 잘 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 아, 우리 자녀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염려 그지 걱정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염려는 그냥 싹 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염려하면 염려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욥과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쳐요. 왜? 우리는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거든.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 마음에 깊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비전이 임했습니까? 지금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분명한 기도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사하심을 따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생명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지 나사로 할지라도 그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듯이 하나님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방문을 꽁꽁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일날 저녁에 오셔서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가운데 오늘 두려움으로 공포로 짓눌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길 원한다.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새벽에 듣게 하시고 또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미션을 주옵소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야. 분명한 것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욥과 같이 그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한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이 마음이 따스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수요 저녁 예배를 더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생명으로 영혼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